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다니시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율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두다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별한 새벽 36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속의 땅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이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 건너편까지 와서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바라보기에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봤던 그 부모 세대들과는 다른 그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나 부모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았던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영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주는 그 교훈과 영적인 의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약속을 누리고 살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들어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 동안 40년 동안의 말씀 생활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말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야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광야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런 상황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다 그냥 응답되고 딱 좋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 중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살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더라. 약속의 땅을 얻는 것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시골길을 가다 보면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오솔길이 조그맣게 길이 나 있고 마치 그냥 뭐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싶지만 실제로 오솔길 생기는 것은 산짐승이나 사람들이 수없이 오고 가면 그 길에 났던 풀들이 사라지고 그게 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영적인 인생 길이 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영혼의 길이 있는 것들이시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러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순종하게 하셨나를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구름을 뜨고 구름이 떠는 것을 보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일상적인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드려라?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하여라? 뭐 이런 것들을 광야라는 특별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그거 일생다로 하게 하시는 것들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요단강을 가르시듯 그 안에 들어가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시는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셨던 적은 별로 없었고,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겁니까?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광야에서도 그대로 시키셨고 약속의 땅에서도 그대로 가게 하여 주셨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개척지가 나와서 가게 하실 때도 무슨 일 하게 하실까? 아마 저는 이렇게 계속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특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가 가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런 과정 가운데 붙잡게 하셨던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구하게 하지 않을까. 광야 생활 동안에 했던 것을 빼고 다른 2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 모든 영역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너무 타이밍을 모르십니다.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 타이밍을 모르세요. 주님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진짜 모른다. 알려줬는데도 모른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 대야 가지고 와서 제자들 발 닦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 진짜 의미하는 바를 그 제자들은 이게 뭔지,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이렇게 다 돌리실 때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슬픈 건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될 거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이뤄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 몰랐습니다. 돌아가셨나보다.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 밥 먹는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일을 하시고 심지어 종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마치 돋보기가 한 점을 통하여서 불을 내듯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아주 한 곳을 태우셔서 해결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수도가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찍 오시면 세수 못했어요. 나가서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가 봤을 때 참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수도가에서 머리 감으셨습니다. 4월 달이니까 많이 추운 날도 아니죠. 4월 1일에 머리 감으셨는데 그날 아버지가 뇌출혈 터질 줄 몰랐습니다. 뇌출혈 터질 때만 해도 그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사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감는 거였고 일상적인 거였고 그것에 그냥 순종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과 끝을 이어가서 처음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야. 다른 건 없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중에서 말씀대로 그냥 가보는 것밖에 없어 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발견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생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존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붙어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붙어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서 팍 닿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걸어다니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는 거죠. 나는 사람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최고의 어떤 단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들이 그 안에 있으면 열매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인생이다. 딴 거 없다.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견고하게 일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말씀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렇게 했다고 뭐 들려지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서 응답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가 니들 말고 누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알고 보면 굉장히 독특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언제 어느 타이밍에 기도했는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근 30일 40일에 가깝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너희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했는고 보면 불뱀 뛰어나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났을 때, 사람들 죽었을 때, 전염병 돌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종류의 기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깨달았냐면, 너희들과 진짜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기도하기 시작한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녀가 고3 수험생 되면 부모님들이 자동으로 기도하던데요. 웬만큼 독한 엄마 아니면 새벽기도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나오시던데요. 급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에 절절하게 되니까. 직장 생활 어려워지면 말리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 기도하시던데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가만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아니면 계속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거든요. 장소가 없지요. 어디 갈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야성을 확 깨워버리시는 거죠. 일어나 볼래? 기도해 볼래? 이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확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 기대하고 보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깨우신 거예요. 너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켜야겠다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진짜 가까이 있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어 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 이런 표현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버떡버떡 생각났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그들이 기도할 때 가까이 있대요. 얼만큼요 주님? 주님 얼만큼 함께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할 때, 양에게 말하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만큼 그 범위 안에 양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목자가 양 주위에 얼만큼 가까이 있냐면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딱 이 공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죠? 아마 이 문만 나가도 잘 안 들릴 겁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저 엘리베이터까지 가면 절대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내 음성이 들리는 것만큼 양들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만큼 가까이 계신대요. 그러니까 딱 이 방만큼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았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가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기도하는 상황이 되었니? 그럼 너 떠올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얼마나 내가 너 주위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엄청 가까이 계신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옆구리 찔러서 인사하게 하듯이 절하게 하듯이 기도하는 상황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엄청 가까이 계셔서 기도하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주위에 엄청 가까이 계세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요, 여러분들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소리를 질러도, 아니 조용히 얘기해도 주님이 얼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그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양들이 어떻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려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처럼 가까이 계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 당신처럼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 계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만 온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약속이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